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좀 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할 때 이 앞에서 줌 화면을 보니까 우리 박철환 목자님하고 박철환 목자님 딸 은우랑 이 두 분이서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아주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요절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복음의 깊은 세계, 그 풍성한 세계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알쏭달쏭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때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의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과 혼선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제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갈라디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슨 천리안도 아니고 어떻게 그 현장을 봤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현장을 봤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다들 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십자가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 십자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 경험한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해 주셔야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율법의 행위로 된 일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돌을 닦았더니
자기 수련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십자가의 도가 문득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은 돌을 닦거나 자기 연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기대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더디었습니다. 늘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게 아니야. 성장하고 거룩해지려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거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그래 이 말이 맞아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구나 라고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뱀꼬리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육체를 병렬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율법의 행위와 육체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 몸,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중심성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중심성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육체의 행위에 몰두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의가 쌓입니다. 자기의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런 자기중심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이런 시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육체에 봉사하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진실되게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독초처럼 자라고 있던 육체의 소욕이 드디어 시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 독초의 뿌리까지 다 뽑힐 때까지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조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짠! 하고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힘있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영적인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답은 처음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되었던 그 처음 그 순간에 이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역시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하필 사례로 든 인물이 아브라함일까요? 그것은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나요? 성경에서 자기 완성, 자기 실현의 길을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는 또 너무나 훌륭하게도 11조를 주님께 드린 그 순간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잘 알다시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단순하게 믿고 영접했을 때 그가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변화돼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순간 아브라함의 상태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또 의인과 같이 대우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을까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자 의인, 의인이자 죄인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복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되고 이미 확정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주관적인 저주가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기준에 나 자신이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무거운 짐을 늘 머리에 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 심령이 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율법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깊은 불안감,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버럭 화를 내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또 공격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풀이 죽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무시합니다. 남들에게 다른 사람 보는 눈에 무시받거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나의 진짜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숨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숨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율법 아래 저주받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며 율법의 저주 가운데 병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 1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그 대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의인처럼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이 누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 역시 우리의 영원한 운명으로 예고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내면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대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사람의 비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해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속에 감춘 것이 없이 투명하고 자신을 억지로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율법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에 속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속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죄사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런 건 은혜로 되는 건데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예쁜 짓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예쁜 짓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을 해코지 하시는 그런 일을 혹시 주시지도 않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관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복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유턴을 해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향해서 역주행을 하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행위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는 자유와 해방, 평안과 기쁨이라는 온갖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복을 내 힘으로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미 복을 이토록 넘치도록 주셨건만 마치 복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복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누린 것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 복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누려보려고 해도 그 중에 아주 일부밖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역주행해서 율법의 세계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율법을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아예 율법 자체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율법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율법의 한계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체결된 언약은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개월 후에 집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나 마음 바뀌었어요. 딴 사람한테 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 그렇게 하겠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줘야만 그 계약을 도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약이 함부로 폐기될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폐기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맺은 후 430년이나 지난 후에 나온 모세의 율법이 앞서 나온 언약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마음을 갑자기 바꾸셔서 다 이거 언약 취소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과연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취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그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과속이란 것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km만 가도 와 너무 빠른데 과속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km로 막 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는 뭐 기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에 시속 110km가 넘으면 과속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무엇이 범죄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범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로써 언약과 율법 중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은 언약이요, 율법은 조연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방식에서도 그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셨습니다. 왕이 직접 말한 것과 신하가 대신 말한 것과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급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는 분명한 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연인 율법은 이 구속 역사의 드라마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을까요? 첫째로 율법은 간수 역할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매인 바 되었다, 갇혔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감옥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감옥에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24시간 365일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죄수가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곤봉을 들고 응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 안에 있는 이 범죄자들이 무슨 큰 사고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간수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면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법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끔 SF 영화에 보면 인류가 멸망한 미래 세계,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계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있는가를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줄 율법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누군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난리를 치면 할 수 없이 자유를 박탈하고 어딘가 묶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선을 넘어서 폭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장치, 그런 역할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해서 우리 안암일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자하신 유여수아 목사님이나 친절하신 한만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본문의 초등교사는 바울 시대의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자기 자식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가정교사는 이때 그 자녀들을 매사에 매우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의범절과 사회적 규범을 몸에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정교사에게는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이 가정교사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인격적일 수 없었습니다. 가정교사는 아이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은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속박을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이런 행동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24시간 감시하는 엄격한 가정교사의 그립에 이렇게 꽉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런 가정교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율법은 자유를 박탈합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당근과 채찍에 의존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취급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런 율법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속하고 그 종교의 어떤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입니다.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주된 동기가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려는 것, 여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의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성숙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영화 본편이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본편은 안 보고 계속 예고편만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본편이 나왔으면 예고편은 이제 그만 보고 본편을 보러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율법은 복음에게, 행위는 믿음에게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부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로 졸업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정말 인생의 기본기는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적인 것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것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지키려는 동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 받기 위해서 혹은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려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율법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의 주연과 조연처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한계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도 문제지만 율법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는 율법 폐기론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양과 문화와 규범 밑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체면과 문화와 교양 밑에 감추어진 우리 본성을 드러냅니다. 죄를 알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삶 전체가 송두리째 죄라는 사실이 율법이 우리 눈을 열어줄 때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복음의 진면목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붙들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율법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더욱더 그분께 순종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지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